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요한 사도가 먹은 작은 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받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눌린 영혼이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5절서 7절에 뭐랍니까? 지체하지 않고 임박한 종말을 예고한 천사는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요한 사도에게 가서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한이 사도가 순종함으로 그 책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썼다. 책을 먹는다. 입에서 달고 배는 썼다. 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깨닫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뭐라 그래요? 책을 먹는다. 사도 요한은 책을 먹는 환상을 보는 데는요, 에스겔서 2장 8절과 9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책을 먹는데 너무나 입에는 달고 꿀같았지만 배에서는 너무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철저히 소화해서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자신에 의해서 먼저 이해가 되고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책 읽어주듯이 그냥 낭독해주면 그 듣는 사람 이해가 더 안 가죠.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그 책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내 몸 골고루 전달되게 해가지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활과 동떨어진 것은 말씀을 받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기 생활과 동떨어진 것,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내 안에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몸 전체에 골고루 스며들게 하신 다음에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주관자가 되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4절까지는 우리가 외우고 살아야 돼요. 1장 1절에 뭐라 그러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절에 그랬지요. 2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런데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가 바로 예수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했었다. 우리는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안에서 뭐가요?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이게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게 되고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입에는 달았다. 그리고 배 안에는 왜 썼는가? 10절에 그러죠. 입에서는 달고 배 안에서는 썼다. 이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째, 입에서는 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꿀같이 달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내 입에는 답니다. 하는 데가 너무 고백이 많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두루마리 책을 먹었을 때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고 에스겔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15장 16절에 말씀을 먹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꿀같이 달게 느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소화가 된다는 것은 내 몸 전체를 다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체험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덮어놓고 시편 119편 103절. (10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95쪽입니다. 구약 성경 895쪽 시편 119편 103절 찾았으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가도 성령 말씀 쳐다놓고 한 번도 안 보는, 그래도 가정예배 드리는 집은 그래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볼 거예요.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원래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가 들어가기 참 잘했다 생각해. 예. 정말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현실 볼 때. 그런데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에 날선 검. 우리 집사님이 계시지만은요, 횟집에 가면요 무서워요. 횟 같은 거 보면요 양쪽으로 비수같이 갈아가지고 말이요 생선이 말입니다. 아주 종이장 그냥 착착착착 튀기는 걸 내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해 뜨더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횟칼 여러분 봤지요? 양쪽으로 탁 비수같이 갈아가지고 얇은 그 뭐 가자미 같은 걸 그냥 막 이렇게 뜨는 걸 보면서 저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의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이랬는데 에너지가 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활력이 넘쳐. 예?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꿀같이 달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렇게 달게 느껴지기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왜 요한 사도 배에서 말씀이 썩게 됐을까? 왜 입에서 그렇게 달던 꿀보다 달던 말씀이 왜 배 안에 가서는 이렇게 썩게 됐나 말입니다. 예?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은 내용을 알게 됐을 때 배에서 썩게 됐다는 겁니다. 예?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을 알았을 때 인간으로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썰 수밖에 없죠. 예? 내용을 알았을 때 슬픔과 고통을 증거해야 하기에 배에서 썩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받고 성도로서 누리며 확신할 때는 기쁘지만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야 하니 그 내용을 전하기가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같은 사람인데.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동전양면 같습니다. 동전양면과 같아요. 이쪽에 보면 또 이게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자비와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데 뭐예요? 또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올바르게 전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좋은 말만 전한다면 임시적인 인기는 많을지 몰라도 올바른 사명자는 아닙니다. 올바른 사명자는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받을 때는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 눌림에서 해방되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어제는 그런 말을 전했더니 그런 귀신 같은 그런 귀신적인 얘기는 듣기 싫대.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종교에도 다 나름대로 무슨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이런 자들은 그 속에 벌써 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먹혀들지도 않더라. 예,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순종하려 할 때는요, 뭐예요? 역경과 시련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따라합시다. 희생 없는 영광은 없다. 절대 희생 없는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 6월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이 7대 명절을 갖다가 한번 그것도 한 일주일 한 6번간 해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계획이 짜여 있었어요. 예.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럴 때 6월절 보십시오. 집에 가거들라 우리 정강문 목사님 7대 연합이라, 7대 그 명절에 대한 그게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자꾸 들어보세요. 예. 나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요. 우리 애들 보고도 그래요. 그 7대 명절 자꾸 들어봐라. 그분은 계속해서 했던 말도 하고, 왜냐하면 잊어먹기 때문에 그 6월절과 이 무교절 그 두 가지만 해도요 2주간을 갖다 설교를 하더라고. 우리는 옛날에 그걸 좀 들었지만 들어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그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유튜브가 나와 있으니까. 그 6월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 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 임방에 바르고 그것을 꺾지 말라잖아.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 그리고 그 이틀 알차게 놔두지 말라. 아비벌.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는 1월 14일 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끼리 다 나눠 먹고, 누룩 없는 안던 떡을 가지고 밤에 앉아서 먹고 밤에 나가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술지에 발라놓는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설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데, 무교절은 무덤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또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꾸 바리새인들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보여줄 복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 요나도 3일 만에 나왔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구원만 받았는 거지,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시기가 바로 뭐예요?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아가 완전히 잡아지고 죽어지고 변화받는 그 시기란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도 그것을 그대로 설라면 뭐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역경과 시련을 분명히 이겨내야 됩니다. 겪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대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누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권세들 못 누리고 그러고 그저 맨날 마귀 내어서 터져가지고 주여 이렇게 살다가 그냥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세 번째, 말씀은 받은 자의 사명이 뭔가?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다는 주님이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게요. 많은 백성, 나라를 가리지 말고 언어가 맞든 안 맞든 듣든지 안 듣든지 기천을 가리지 말고 임금에게 이 지휘강도를 분별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 전파 임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보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답심에 있을 때도 보면 아이고 장로님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내가 속으로 참 정말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본 사명이에요.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면 그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손자가 태어날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요. 일 갔다가 힘이 들어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 귀여운 손자 보려고. 에? 여러분도 그 손자 본 사람은 그걸 알 거요.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시장에 들러가지고 좀 못 사. 빨리 가자 늦었다. 반석이야 기다리겠다. 그래 나오면 말이야 이게 돌지라는 게 금방 삐뚤삐뚤 하면서 할비 해가면서 막 길어 나오는데 앞을 보고 나오는데 나오면 말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알아요. 고양이가 애들은요 자기를 누가 좋아하는지 빨리 알아차려요. 정말 그때 뿌리치고 나와가지고 내가 안으면요 이게 바깥에 갔다 와서 이 먼지도 있을 게 아니야. 막 귀를 물어뜯고 코를 물고 입을 막 빨아요. 여기를 얼굴을. 그러면 저 엄마가 뺏어가요 강제로. 왜? 그 할아버지가 바깥에 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안 걸어갔다 어린 애가 그거 면역성 없는데 그거 막 빠니까 위험하다고 뺏어가요. 그럼 내가 딱 야 순진아 괜찮아. 그 우리 저런 애는 저렇게 반가워서 즐거움을 하는 것은 병이 안 돼. 내가 그러지만 괜찮다 해도 안 그래요. 싫어해요. 저 엄마는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말이죠. 다 자랑하고 싶어. 왜? 너무 사랑하는 게 거기 새로 태어나니까 온 가족이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예. 별명이 똥반석이요. 싸놓고는 그냥 우면 가서 온 가족이 눈치 보면 가사가 그냥 그릇도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귀하니까 가서 그냥 돌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그때 매달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아도 못 견뎌. 내 인데서 타고 나가서 선하고 싶어.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어떤 집에서 절간에서 막 그 왜 그 점쟁이들 하얀 깃발 꼽아대는 데서 이게 그 무슨 그 점치려고 무슨 제사를 지내는지 징소리가 막 나요. 연기가 막 나고. 내가 가자마자 이번에 문을 팍 열어젖히니까요. 그 젊은 여자가 파란 옷을 입고 뛰다가요. 헬름벽에 숨어가지고 영적으로 눌리니까 이렇게 숨어있고 그 할머니 둘이가 나보고 나무 한참 공대가 지금 뭐 하는데 이게 뭐한 짓이냐 해도 불쌍해서 내가 나왔어. 이런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예. 그거 왜 그래요? 이 속에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전도는 은사로 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때는 전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도 요한에게 맡겨준 임무가 바로 우리에게도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게 됐어요. 내가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니 저녁을 5시 반에 먹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후끈후끈하고 말이요. 너무 뜨거워서 나갈 용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그랬어요. 가만히 내일부터는 다음부터는 월요일부터는 저녁을 먹고 한 6시경에 어두울 때 나가가지고 8시까지는 어둡지 않으니까요. 그때 나가서 전철역에 가서 전도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자신이 없어. 그리고 전철역에 안에 가면 시원한 데 있는데요. 그 관리자들 오면 나가라 그래요. 그 전도지 못 주게 해요.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 예?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이 사명을 주신데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회) 쪽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9쪽인가 8쪽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가서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재물을 가져가서 제사장인데 끌고 가면 제사장인데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내가 가져간 희생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죄를 지어서 이 양에게 전가를 합니다.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제단불에 뿌리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줬지만은, 제사를 드려줬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할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성전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지금은 뭐예요? 다 제사장입니다. 교회에 와서 집에서 어디서나 자기가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두운데 빛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이 이 땅에 아까도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빛이시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내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복받고 잘 살고 행복하게,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가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두운 제약된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저 얼마 몇십만 안 되는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권력을 뺏겨서 이렇게까지 되느냐 하면요,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했고, 사람을 키워서 국회의원도 보냈고, 지금 드라마 보세요. 우리는 아예 텔레비를 안 보니까 그렇지, 드라마가 얼마나 악하고 뭐 상박상계 볼 게가 없잖아요. 그 진짜 드라마 역할을 잘 하는 이 문학의 사람들을 잘 길러놨으면 좋은 드라마를 가지고 TV에 나가면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잘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길러내고, 의사도 길러내고, 박사도 길러내고, 정치가도 길러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어두운 세력들이 정치화를 못하게 만들고 밝은 세상을 바꿔서 벌써 한국 교회가 1000만이 넘는다고 자랑하지만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명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 추수감사를 지키고, 오히려요, 점점 우상숭배는 더 늘어나요. 추석 때 봐요. 대한민국이 다 움직입니다. 제사 지내러 가느라고, 우상숭배하러 가느라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교 분리를 하니까 말이요, 이 무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간섭하지 말고, 또 정치는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원래는 세상 권력이 절대 교회만큼은 간섭하지 못한 게가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 신자들이 깨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정치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정치가들 하고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너들은 말이지, 그때는요 한국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았어요. 간섭 안 한다. 신사참배만 요구했지.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국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국회 안에 몇 명만 있어도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45%가 국회의원 중에 45%가 교회 집사 장로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표 얻으려고 했는 거지 진짜 거듭난 인생인들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발라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옮기는데 소개를 해달라는데, 동두천 전체에, 양주 전체에 소개할 교회가 없어.
다 알지도 못하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제는. 에?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제사장이란 것을 깨닫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 나의 죄 값을 치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여러분 권력 앞에 어떤 세상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